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새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고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어떤 청년이 몸이 너무 약해서 시골에 들어가서 요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는 너무 큰 바위가 하나 마당에 있어요. 이 청년이 두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으니 나를 건강해 주시고 이 바위가 집 앞에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저걸 좀 치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그걸 네가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것을 밀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밀고 생각나면 또 밀고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돌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재보니까 하나도 안 움직인 거예요. 얼마나 바위가 큰지. 내가 믿음이 적었나? 6개월을 또 밀었어요. 또 재봤는데 하나도 안 움직인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실망이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것을 밀었는데요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라고 그랬냐? 밀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가서 거울을 봐라. 거울을 보니까요 자기 그 약골이 엄청난 이게 근육질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위돌을 밀고 나서부터 잠도 잘하고 밥맛도 져가지고 뭔가 얼굴이 빨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웃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변했네요. 그래 나는 바위돌로 움직이는 데는 관심 없어. 네가 변하는 게 내 관심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면 이제 그 바위돌 위로 올라가라. 옛날 같으면 그것을 돌아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서 그걸 없앴으면 했는데 이 젊은이가 어느새 바위돌을 올라간 거예요. 큰 바위 올라가 보니까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 보이는 대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좀 기도하다가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으면요 포기해버려요. 기도를 중단하고 믿음을 중단해버려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응답에 있는 게 아니요, 내가 변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내게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계획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했더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부족함이 없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들이 집이 생겼습니까? 좋은 옷이 생겼습니까? 좋은 직장이 생겼습니까? 이 시자들에게? 아니에요. 집 한 칸 없고요, 주님도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상 그들에게 확실한 건 뭐냐? 전대도 배낭도 신발이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가진 것이 없고 먼 것이 우리가 높아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주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고백이요. 이 시간에도요, 몸이 무너져서 암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시간에도요,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절망한 사람이 있고요, 이 시간에도 국무총리에서 쫓겨나가지고서 그냥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시간에도요, 자기 아들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에게는요,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오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더냐? 전대가 없고 신발이 없고 주머니 핸드백 없이도 네가 살았지 않냐? 네가 배낭이 뭡니까? 배낭 필요할 때 이렇게 갖고 필요할 때 써야 될 거 아니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배낭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배낭도 없네. 지갑에 돈 한 푼 없네. 신발이 있어야 단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요즘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집신을 신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조금만 가려면 제 넘어가려면 반드시 집신 한두 컬은 더 짊어지고 가야 돼요. 왜? 가다가 언덕 올라갈 때 집신 다 달아버리니까. 내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 실제로 집신을 신었어요. 그 지푸라기가 된 것이 얼마나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집신을 갈아 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주님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신발이 없어도 신발이 헤어졌더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자는 넘치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믿습니까? 반드시 결론 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이 안 타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이 들어오는 순간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갑자기 목사님, 내 속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빨리 쫓아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도 퇴근하지 말고 계시라. 왜요? 아니,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면 뭔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같이 붙잡아 주기라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뭔 일 있으면.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왔어요. 남편 에스코트 하고 왔어요. 그냥 한 5분 말씀 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귀신의 음성은 잘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냐? 어떻게 귀신은 내 속에 있는 거 느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지 못하느냐?
미안하지만 주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귀신도 늘 나를 따라다니는 거다. 믿어요? 귀신도 늘 따라다녀요. 주님도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이유, 귀신이 늘 따라다니니까 주님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했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난주구나.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리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했노라. 휴대자 3년 동안 따라다니는 휴대자 옆에도 베드로를 사탄이 그거 한번 내가 갖고 돌아올 테니까 한번 주워보실랍니까? 그런 정도인데. 그 왜 귀신이 들어왔냐 물어봤어요. 보나마나 뻔하지 뭐.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염려? 경제적인 염려.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쏙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참 묘하게 다 앓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언제 들어왔냐? 본인도 몰라 언제 들어왔는지. 염려할 때 들어왔지. 맞아요. 내가 더 잘 알아.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다. 딱 1분 기도해주고 갔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 들어가라 나가라 외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어둠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둠을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불 켜면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만족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심히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습이래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36절에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겉옷이 전 재산인데, 겉옷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뭐해라? 검을 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37절에 설명을 하죠.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의인 중에 의인,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죄에 있다고 불의한 자로 불법한 자와 같은 동류로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 같이 온다 그 말이야.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에 늘 좋은 날이 오는 건 아니에요. 늘 행복한 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환난도 오고요, 때로는 핍박도 오고요,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그런 날이 와요. 그 날이요.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고난이 올 것이다.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홀로 남은 거예요. 틀림없이 흩어지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다 함이라.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응답이 없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신가? 의심드는 날이 와요.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네. 주님이 진짜 계신가? 아까 귀신 들린 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텐데 했더니 안 계셔요. 그러면 귀신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확실한 건 귀신이 들어와 있고 주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돼요. 저는 간단해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뿐이요. 그랬더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다니까. 그게 다요.
나가라 들어가라 뭐 핸들 뭐 그게 소용없어. 또 들어오는데 뭐만 있으면 돼요. 주인이 있으면 돼요. 빈 집에 주인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주인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걔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인가? 미안합니다.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응답이 없는 날이 오고 고난의 날이 온다는,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주님이 하신 말이야. 전대를 가져라, 비낭을 가져라, 검을 준비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검 두 개면 로마를 이깁니까? 검 두 개면 대제사장의 군대를 이깁니까? 여러분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검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검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안 보여도 전대를 잠시 있으면 된다. 전대 차라. 마음의 준비를 새로 해라. 흔들리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요, 억울함도 오고요, 응답도 없는 날이 온다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버렸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2년, 3년, 어느 때는요 몇 년, 10년도 응답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뭐 스스로 서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서라. 그 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서야 되는 날이 온다 이게요. 학교에서에 그리 돼 있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강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강해라.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리라. 너희는 스스로 강해라. 학교에서 2장이 나오는 얘기야.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날이 올 때 스스로 강해라. 믿습니까? 그런 날이어야 돼요. 검을 가진 것 같이 마음을 새롭고 각오를 새로 해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문제를 줍니까? 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40년을 기다렸다니까. 지나간 세월이 아니요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아이들이 군대 갈 때 나 군대 썩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썩으러 가는 거예요. 군대가 썩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서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해서 옵니다. 가보면 알아요. 군대 가서 썩어버리는 놈이 있어요. 관심병사. 민폐만 잔뜩 치다오는 놈이 있어요. 그게 썩은 놈이요. 관심병사. 그러나 군대가요 스스로 서는 날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부모의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서는 날이라니까. 그게 군대 갔다 오면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남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공익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절대 큰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공익 안 보내려고 막 발버둥 쳐야 돼요. 현역병을 보내서 그것도 해병대를 해가지고 자 백령도로 연평도로 보내주세요. 이왕이면 2년 동안 그리해야 애가 확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요. 삶이 엇갈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응답이 없는 날은 뭐냐? 다음에 더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불법자와 동류로 그러니까 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게 한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말씀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이 땅의 문제를요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세 번째 일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능력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최고의 인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시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물론 열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했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힘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끝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끝나요. 그냥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검을 손에 든 것 같이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족하다 그랬어요. 그 검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시장이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박수 쳤어요? 다시 볼련 붙여줘. 이놈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 친다고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목을 따두셨다는 될똥말똥하고, 그런데 종의 말, 종놈 귀 좀 잘랐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주님이 갖다 얼른 붙여주고, 야 그거에 참아라. 내가 할 말은 그게 아닌데. 그게 나오잖아요. 50절에 나오잖아요. 50절에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오른손에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진짜 검이 필요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성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분노를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요구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믿음, 이미 나는 너에게 완벽한 걸 줬다는 거예요. 너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 주님은 완벽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만큼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2번에 1번입니다. 2번에 1번. 강단 말씀을 100% 믿어라. 100% 믿어라. 든든히 서기 위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라. 어떻게 믿음이 100% 믿음이 생깁니까? 뭐죠? 예배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앗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말씀이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100% 믿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믿음이 떨어지면 사탄이 가요. 갖고 놀아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밀가부로 돼요. 사람이요, 불안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한 일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노라.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귀신 들어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염려 들어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이라도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라. 이런 사람이요. 아니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100%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의 성공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 말이야. 그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라. 예.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이 뭘 순종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강단 말씀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강단 메시지만 생각하면 되고요. 순종은요, 주보만 생각하면 돼요. 광고에 뭐라고 돼 있지? 그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거 좀 해달라. 많이 넣냐 안 넣냐 주님이 관심 없어요. 순종하느냐 아니하냐. 이번 주에 뭐 있죠? 램세토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다고요? 램세토.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자리에 오느냐 아니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열흘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했어도요, 말씀하면 뭐합니까? 마가다락방에 안 오면 끝나요. 소용없어요. 열흘 동안 오면 뭐해?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안 오면 꽝이요.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임한 거예요. 그 날에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권능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게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요. 작은 말씀이지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강단 광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에이, 바쁜데요. 뭐에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시죠? 먹고 살기. 그게 문제요. 먹고 살기 바쁘다. 창세기 3장이요. 그럼 직장 나가지 말라? 아이, 천만의 말씀. 직장 나가는 날에 저는 교회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장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뭐가 안 돼요? 1차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미래의 100% 언약을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라. 도전하는 자가 돼야 돼.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를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도 그냥 그대로. 근데 창밖을 보면 달라요. 여러분이 성령 아래 있고 성령의 권능 아래 있으면요, 얼른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도 조금만 맞아도요, 자꾸 삶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 느끼실 줄 믿습니다. 비행기 내리면 알아요. 땅이 다르고 말이 변한다니까. 다 변해 있어요. 비행기 딱 내리면 다 변해 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게 내만 안 변했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게 100%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직장에 돈 벌러 가십니까? 직장에 사람 만나러 가십니까? 사람 세우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러 가요. 근데 성경은 일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사람 앞에 정인되고 사람 앞에 힘을 주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흑암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러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만두고 내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자리가 없어. 나는 너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요. 그럼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일 속에 일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라 그 말이야.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라.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너는 생각해봐라.
남들이 갈 수 없는 것을 너는 가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되게 해라. 그게거든요. 그 일이 주체가 누군데? 주님이요.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은 주님이 해야 돼요. 너희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지, 네 힘으로 하라는 성경 전체 아무리 눈 닦아보세요. 그 말이 있는가? 없다니까요.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쉬라고 그랬지 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하러 보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그랬어요. 물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버려라.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아주 사업 때 성공하기 전에 막 사람 하나 세우려고 그냥 내가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막 세우는 거예요. 갖다 막 11조까지 줘가면서 훈련도 시켜가면서 해서 내가 그랬어요. 사업이 더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 버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이 금방 순종도 잘해요. 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사람 세우는 일에 막 올인해. 아니다. 아직은 당신의 기업이 설 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신자든 신자든 쓸만한 사람을 불러서 일이 되어야 해라. 그 위에 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버리라고 했어요.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주목할 때까지는 사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때까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와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네 힘과 네 열정으로 일을 하라.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즉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사탄.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그게 니체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초인주의라는 게 아닙니까? 그게 그 초인주의요. 인간을 넘어서 더 인간다운. 그게 초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렸죠, 그 사람이. 인간을 그리스도 없이 자기를 뛰어넘는 그 틀림없이 마귀 잡으며 틀림없이 그 정신병자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죽었잖아요, 니체가. 뭘 몰라서? 복음 몰라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라. 그러기 세 가지요. 100% 믿어라. 100% 성령 인도 받아라. 100% 믿고 도전해라. 믿습니까? 예.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첫째는 말씀으로 그 생명을 말씀을 줄 때 그 생명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마음, 악한 자도 인내와 믿음과 이런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요, 배려는 큰 그릇으로만 가능한 것이요, 섬김은 미래를 아는 자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세 번째는요, 물질과 몸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로 섬기세요.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면요, 몸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법이 없습니다. 헛된 법이 없어요. 물질로 섬기는 자는요, 큰 물질의 특별이요. 가이오 장로가 그랬고 브리스가 부부가 그랬고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성전 짓는 데 올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할 일은 너무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뭔가 다르게 와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날은요 늘 기뻐하세요.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때는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날이 와요. 그때는 다음의 것을 더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스스로 굳게 서는 시간표다. 그렇죠? 더 큰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마지막, 언약적 하늘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언약적 하늘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일해요 그냥 아무 관심 없어요. 누가 하겠지 뭐. 예, 물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받는 날 그 사람은요 아무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요. 그냥 교회는 잘 돼가는데 자기는요 점점 증거도 없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자녀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일 무서운 건 자녀들이. 자녀는 다, 뭐 교회 장로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봐요? 부모를 봐요. 부모를 봐요. 자녀들은 틀림없이 부모를 봐요. 부모가 정말 말씀 속에 있는지, 기도 속에 있는지, 응답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적 하늘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세는 성막을 지어서 천년의 응답을 받았고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는 일이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으면요 마음이라도 몸으로도 기도 제목이라도 세워서 자꾸 하나님의 교회. 왜? 교회가 세워져야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후대가 살아요. 그래야 엘리트들이 돌아와요. 현장의 재앙을 막기 위해 전도의 하늘 가지고 기도하라.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문 애굽 재앙을 다 막았습니다. 다윗은 현장에서 골리앗과 블레셋의 재앙을 다 막아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재앙을 막아낼 분은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낼 분은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김정은이 얼마나 포악한지 아시잖아요. 세상에 참모총장을 연마 세상에 고사포로 쏴주겠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난 이런 인물이면 전쟁 일으킬 만하겠다. 김일성이하고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김일성이가 36살 때인가 전쟁 일으켰습니다. 그 나이를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 포악성과 그 그릇이요 김정은이가 아주 닮았습니다. 이렇다면 이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을 인물이구나. 저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핵무기, 물론 핵무기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죠. 군대, 강한 군대, 그러면요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전쟁을 막아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불성벽으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이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불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현대를 살려야 되고 삼성을 살려야 되고 그러면 두산을 살려야 되고 그러면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 뭐냐요? 그 일터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줄 때 재앙이 막에 나와요. 렘넌트 때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인데요 1000만 명 중에 90%가 20살 이전에 예수 믿었답니다. 20살 이전에, 20살 이후에 심은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20살 이전에 거의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도 그렇다니까. 이건 국가 위기요. 가문의 위기도 되지만 국가 위기요. 관심 병사가 군대에서 용케 나왔는데 이게 사격장에서 쏴버렸다니까. 누군가 그 복음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교회 데려간 적이 없고 복음을 들려준 적이 없고 누군가 찾아가서 이것이 그 당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는 걸 전한 적이 없고 그런 게 그냥 아무나 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건 때 그 사람이 의사한테 갔었다잖아요. 정신과 의사에 갔는데 정신과 약만 줬지 복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그 의사 부인이 그때 타 죽었다. 그런 일이.
복음이 있었더라면 자기 부인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누가 그렇게 올 줄 누가 상상해. 그 놈이, 내가 복음을 안 준 그 놈이 불을 질러가지고 내 마누라가 거기 타 죽을 줄 상상해냈겠어.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재앙을 막는 길이요, 복음은 사탄의 길을 막는 거요, 복음이야말로 사망을 막아내는 방법이요, 복음은 축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믿음의 결단, 많은 걸 요구하지. 지금까지는 부족함이 있었더냐? 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되는 날이 와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조금만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28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중에 승리하시고 고난 중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이것이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작은 믿음의 선정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걸 알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오늘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두드려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